실은 이런 날은 너무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기가 싫어요.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한 가지 하셨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한 20여 년이 지났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마을에, 지금은 그 고린도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 중에 하나죠. 그 교회에 다니는,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굉장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하고 통역의 은사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거의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200명 미만의 조금 모였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하나 있었냐면,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그러한 은사를 받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광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너희들 중에 아무리 사랑이 있고 뭐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넘쳐나도 너희들의 신앙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너희들의 믿음이 헛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시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축약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해요. 그러면 목사님, 장례식 때 보통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오늘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것이라고 설교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좀 시간차가 있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돌아가신 혹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 구약의 이런 사람들도, 또 엊그제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지금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우리가 마치 잠자는 상태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면 물론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세포 활동도 두뇌 활동도 다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지금 서울에서 잠을 자는지 부산 어느 여관에서 잠을 자는지, 지금 밤 12시인지 새벽 2시인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느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 또 주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부활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 체계와 어떤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이 세상에서 다 이해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사고 속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과학 속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 흥미가 없을 거예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나라를 완벽하게 우리가 소화해낼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의 언어와 애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떤 미지의 상태로 놓아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소망하고 살라는 것이지, 그 나라가 전부가 이렇다라고 성경은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 나라가 어떻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떠한 좋음보다도 더 좋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떠한 이 경계선이 있다면 우리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때 어떠한 부분은 이어지는 것 같고 어떠한 부분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포 조직, 이러한 뼈, 살로 된 그러한 형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인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육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는 이 육체도 의미하지만 인간이 몸을 입고 있을 때 관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육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든 관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관계 맺어지는 거예요. 삼성교회 성도라는 것, 내 아내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이런 게 내 육신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호흡이 단절되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나 혹은 한 줌의 재로 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또 이상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모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세의 사진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영상을 봤습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그런데 애화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요.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보다 한 수천 년 이후의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한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떠한 인식의 체계나 기억력이나 물리 법칙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천국에 가서 제 아내를 봤어요. 당신이구나. 그런데 더 이상 내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상대방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아닌데 무슨 천국에서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겠죠. 뭔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게 내가 가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나의 존재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기준점이고 여기는 육신의 세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때, 여기에 어떠한 필터가 있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어떤 그 걸음막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육과 혈에 속한 것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다 걸러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을 만났는데 김 집사님이 늘마다 내가 목회할 때 나를 힘들게 했어. 근데 거기 가서 만나면, 야 당신 나 힘들게 했잖아, 이렇게 되면 그게 천국이, 기쁜 천국이 될 수 없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다 걸러진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좋은 기억과 생각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은 어떠한 책에도 없습니다. 어떠한 참고서적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 현존하는 많은 신학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출신인 양용희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 교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한 최고의 권위자고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과 함께 제가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자기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스승들에게서 배우고 전해주는 어떤 전수의 내용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어떤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성질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대방,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패턴으로 대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의 지문처럼 이 성격 기질은요, 다 다른 겁니다. 네, 다 달라요. 요즘 뭐예요? 폭삭 소가수다? 제가 그 클립을 보고 좀 시간 났을 때마다 뭐 몇 분짜리 이런 동영상을 보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성애, 부성애가 어느 정도 비슷한 공통분모는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이 또 다 달라요. 예? 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 인격이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그 인격이 이어진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인격 안에는 못된 인격도 있거든.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많은 대담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은 이게 기준점이야. 여기에서부터는 육신의 삶이고, 우리가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할 때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기준점인데,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성질처럼, 기질처럼 영성도 나름대로 똑같은 헌금을 100원을 드려도 믿음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내 차례가 왔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호주머니 넣어서 걸려서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양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내 인식이나 뭐 과거의 뭐가 기억이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영성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성도 우리 지문처럼 다 달라요.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정할 수 있는 그 영성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정체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아무리 여기서 10년 20년 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이 문턱이 닳도록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뭐다?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 있을 때는 야 권영신 그러면 생년월일 1957년생 뭐 키가 110 이런 게 내 신상 정보가 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건너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신상 정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네가 내 동생이고 아버지고 뭐 딸이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혈과육은 분명히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관계를 가지고는. 여기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인정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어떤 신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만 여러분들의 그래 네가 영신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우리 교회는 매월 둘째 주일에 예수 영접 시간에 가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 따라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자는 거, 자녀를 기르고 돈을 모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나의 영성체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도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삶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중요하냐면,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길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화가인데 믿음으로 그린다는 거, 무슨 꼭 성화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풍경을 그려도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서 지혜 주실 것을 믿고 그 놀라운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거나,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너로서 비로소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화가로서, 음악가로서 창작 활동하는 것 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꼭 그 멜로디가, 그 그림이 하나님 나라에 걸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를 우리가 강의해 갈 때, 예전에는 그냥 미래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끝내버렸는데, 요즘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에덴으로의 회복, 그렇게 봐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에덴으로 회복된다.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은 천국과 방불한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후 하고 불어서 다 죄로 만들어버린다?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금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아름다운 일들이, 또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혼과 또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